그래도 잘 읽으시네요. 또박또박. 신학생들하고 성경을 통독해 보면요, 막 지그재그 막 이렇게 나와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 성경을 참 잘 읽으세요. 한 분도 튀는 분 없이 잘 따라서 읽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를 보면 수직적 관계와 수평적 관계로 되어 있어요. 수직적인 관계는 하나님과 나, 수평적 관계는 나와 이웃, 이 관계를 말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수직적 관계가 우선이긴 해요.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수평적 관계가 안 되면 십자가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요, 수직적 관계만 강하게, 수직적 관계에만 강점을 두는 분도 있어요. 반대로 하나님은 간 것 없고 수평적 관계에만 강점을 두는 분도 있어요.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 십자가를 지는 삶은 수직적인 관계의 바탕에 수평적인 것이 온전하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3절의 말씀은요, 이미 이 말씀 속에서 답이 나와 있죠. 완료형이라고 하면 완료형, 과거형, 완료형. 현재도 미래도 이미 다 이겨놓은 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1절에 다 이루었도다. 모든 사람들이 운명을 할 때 우리가 아까 우리 입관 예배도 다녀오고 내일 새벽에 이제 발인 예배 드리면 그 분의 가정이 유공자 집이라고 해요. 그래서 대전 현충원으로 가신다고 해요. 그런데 이 집에도 보니까 이제 뭐 국가에서 묘지 마련한 곳에 식구들이 이렇게 들어가시게끔 되어 있어서 대전까지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자, 우리가 이제 초상집을 이렇게 가 보면은 예수 믿는 집과 믿지 않는 집이 확연히 드러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임종할 때 모습을 보면 굉장히 부드러워요. 아까 얼굴이 하얗고요, 보들보들해요. 그냥 이렇게 축축 다 이렇게 만져져요. 근데 여러분들은 접해 보셨는지 모르지만 예수를 믿지 않은 분의 말로는 비참해요. 저는 이제 장례를 많이 가잖아요. 그러면 여러 유형의 시신을 보게 돼요. 예수 안 믿은 분이 돌아가실 때 임종을 앞둔 모습은 볼 수가 없어요. 아까 예배 중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요, 돌아가신 분을 망자라고 그래요. 사망. 망자, 망했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망자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아까도 보셨지만 그분은 그냥 한 권사님이니까 권사 아무개 이렇게 써 있잖아요. 망자가 아니죠. 망해버린 인생이 아니라 흥해버린 인생이에요. 그래서 이곳에 있다가 욥기서에 보면 우리 인생의 볏집단처럼 이곳에 있다가 그 곳간으로 옮긴 것 같이 된대요. 그러니까 이사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사 가는 거. 이 세상에 살다가 저 세상으로. 그래서 우리는 변화가 없는 것이죠. 죽는다는 생각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어느 초상집에 예수 안 믿는 집이 다 울어요. 에이고 하면서 정신사납습니다. 아주. 근데 예수 잘 믿는 집들이 초상집 가면 깨끗합니다. 그리고 노래하죠. 아니 사람이 죽었는데 곡을 해야지 왜 노래를 해요. 그렇죠? 근데 예수 믿는 초상집 여러분 늘 가시지만 노래해요. 그리고 막 밥도 맛있게 먹고요. 평상적인 대화도 합니다. 초상집 분위기가 아니에요. 왜요? 이사 가는 건데 뭐 그렇게 울고불고 할 일은 없거든요. 그리고 더 다행인 게 뭐냐면 또 만날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또 만날 수 있거든요. 우리도 거기로 갈 거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게 마지막이거든요. 와, 참혹해서 볼 수가 없더라고요. 비명을 지르면서요. 와, 숨이 이제 아시고 막 이래요. 막 내가 숨을 쉬어주고 싶어요. 숨을 못 쉰다니까요. 그 고통이 여러분, 이게 마지막 길이라 고통이 말도 못해요. 고통을 겪다가 숨을 몰아쉬다가 숨이 안 쉬어지면 숨이 넘어간 거예요. 꼴까닥. 그런데 예수 믿는 분은요, 얼굴이 평안해요.
이 권사님이 그러셨대요. 너무 평안하게 잘 주무시고. 제가 그저께 통화했어요. 그 권사님하고. 권사님, 제가 기도할 거니까 잘 들으세요. 하니까 네, 그래요. 그래서 귀에다 지금 제가 될 테니까 그런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요. 윤 권사님에서. 아니요, 그냥 폰으로 다 이렇게 듣게 하세요. 아, 그럴까요? 그래요. 다 듣게 기도해 준 거예요. 귀에다 댈 필요도 없죠. 그래갖고 권사님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드렸어요. 천국에 소망이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언제 주님이 부르실지라도 우린 천국 가니까 두려워할 게 없어요. 기도 끝나니까 아멘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저께 전화하길 너무 잘한 거예요. 전화 통화 되기를 너무 잘한 거예요. 신방을 가려고 했는데 면회 사절이 된 거예요. 요양병원이라서. 그래서 이제 권사님이 그런 가셔가지고 보호자는 이렇게 어떻게 되나 봐요. 한 분은 가셔서 어머니하고 계실 때 전화해 주세요. 그때 전화로 기도를 해드릴게요. 그랬거든요. 전화 오신 거예요. 그 대화도 했고 인사 나누고 전화로 기도하고 끝날 때 시키지도 않는데 본인이 권사님이니까 아멘, 아멘, 아멘. 그리고 뭐 어저께 돌아가실 때 너무 고요하게 평안하게 늘 준비 기도를 하셨더라고요. 따님이 돌아가실 때 주무시듯 가게 해주세요. 병원에 들어간 지 딱 보름 만에 딱 보름 앓으신 거예요. 예수 믿는 분들은 정말 깔끔해요. 그리고 날씨도 풀렸죠. 코로나가 절정일 때는 장례 예배도 못 드려요. 그런데 장례 예배 풍성하게 드릴 수 있도록. 또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지만 이 따님들은 예수를 믿는데 아드님들이 예수를 안 믿는데요. 사실은 좀 구역장님하고 걱정했어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하면 어떻게 하나. 그랬는데 언니가 또 예수 믿으시니까 강하게 모셨으니까 10년을 모신 분이 예배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아무도 말 안 해요. 식구들이 다 신사도만요. 예배 지금 이틀을 가서 드리는데도 다 나와서 100%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 식구들이 좀 늦게 도착했잖아요. 저는 이제 식사 안 하고 갔으니까 좀 빨리 도착했고. 근데 다 대기 중이에요. 전체가 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고서 목사님 우리 어머니 얼굴이 너무 평안하세요. 잠드신 것처럼 그렇게 가셨어요. 저희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보니까요. 이게 부들부들 그냥 얼굴도 하얗고 그냥 입관할 때 보니까 어때요? 주무시는 것 같은. 이게 예수 믿는 특권이에요. 근데 이제 불신자 돌아가신 걸 보니까요. 죄송한 표현이에요. 시퍼래요. 딱딱해요. 이게 안 돼 이게. 꺾어져 막. 경직되고 시퍼래요 모습이. 너무 그건 진짜 시신 같아요. 예수 믿는 분들 너무나 많이 보았는데요. 다 그냥 주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 사람의 임종 마지막을 봤을 때 이분이 어디 가셨는지 보면 알아요. 어느 쪽으로 가셨는지. 사실 대놓고 말을 못해서 그렇지 민망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권사님이신데도 불구하고 낮에 제가 조금 말씀드렸죠. 그 코바디스라는 영화에 보면 로마에서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네로 황제가 막 불질렀다고 오해를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잡아 죽이는 거예요. 사자굴에 넣고 막 그냥 사지를 찢어 죽이고 단두대에서 막 목을 치고 이런 어려움 속에서 예수를 믿는 초대교인들. 이 초대교인들이 예수를 믿는데 왜 두렵지 않겠어요? 앞에서 막 끌려가갖고 사형당하고 이런 모습 보면서 사자밥이 되는 걸 보면서 오금이 저리는 거예요. 무서우니까 일시적으로 막 불안해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근데 베드로도 도저히 거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밤에 로마에서 빠져나와요. 나오다가 어둑어둑한데 저 건너편에서 누가 터덜터덜 걸어오시는 거예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 뒤시우니까 베드로가 그러니까 주님이 나다. 예수님이 지금 어디 가십니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게 코바디스. 그러니까 네가 힘들고 고달프니까 나오니까 내 백성들이 저기 있는데 나는 가야 한다. 네가 나오니 내가 다시 들어가야지.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들어가시려고 하니까 자기가 3번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게 있잖아요.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막 울어요. 주님 잘못했어요. 그 고난과 핍박이 정말 견디기 힘들어서 제가 도망 나왔는데
거기 있는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주님이 다시 들어가신다면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사형이 막 집행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콜로세움 광장에 거기서 막 찬양을 해. 할아버지 된 베드로가 막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렇게 주님에 대한 찬양을 막 부르니까 베드로 소리 늘 설교를 들었어요. 담임 목사님이었거든요. 베드로가. 담임 목사님 목소리 모르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막 두려움에 떨고 사자밥이 되려고 하던 사람들이 이 베드로의 목소리를 들으니까 안정감이 오죠. 안정감. 베드로다, 베드로다. 그러니까 순교를 앞둔 성도들이 너무 떨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베드로를 보낸 거죠. 그들이 천국으로 가도록 인도해 주라고. 마지막 가는 길에 힘을 주라고. 그래서 베드로가 천국에서 만나자고.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고. 눈 감았다 뜨면 천국이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다 가서 만난다고 위로해 주니까 이제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금방 죽을 건데 사형장 앞에서. 그래갖고 이 성도들이 주야 주야 하면서 기도하면서 죽어요. 마사다라는 산이 있는데요. 마사다는요 유대 광야에 있는 민둥산이에요. 야, 나중에 976명이 남아요. 기독교인 다 죽이고 로마의 네로 황제가 다 죽이고 950명인가 969명인가 딱 그 인원만 남아요. 이 사람들이 피난을 가는데 어디로 가느냐. 사막 안에 있는 마사다라는 산을 기어 올라가서 산 안에 움푹하게 팠어요. 거기 도시를 만든 거예요. 밖에서 보면 그냥 산인데 기독교인들이 글로 다 숨어 들어간 거예요. 그 안에 지금도 가보면 기가 막힙니다. 거기에 화장실, 물을 어떻게 끌어올렸나 몰라요. 집 다 만들어 갖고요. 이렇게 산이 있으면 그 안에 움푹 파갖고 요새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960명이 거기서 다 숨어 사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들켰네. 노마 병사들에게 고발이 들어간 거예요. 저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산다. 그러니까 로마 병사들이 가만히 있겠어. 군인들이 막 벌떼같이 왔는데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다리를 타고 올라오면 사다리 밀어버리고 돌로 던지고 저항을 목숨 걸고 저항을 하니까 여기를 점령을 못 하겠는 거예요. 로마 병사들이.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 이 마사다가 있다면 똑같은 가짜 마사다를 쌓기 시작했어요. 축대를 쌓아서 막 쌓아 올려서 이게 기어 올라가려니까 자기네가 못 이기겠거든요. 기독교인들을. 그러니까 똑같은 이 산을 하나 똑같이 크기를 만든 거예요. 이거 만드는 동안 960명은 거기서 두려움에 떨면서 기도하면서 저게 이제 다 올라오면 사다리만 하나 턱 걸치면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걸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 산을, 인공산을 만드는데 그걸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만 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드디어 공사가 다 끝나가지고 내일이면 이제 사다리를 탁 대는 날이에요. 로마 군인들이 드디어 우리가 이겼다고 저 마지막 남은 기독교인들 다 죽이게 생겼다고 그래서 마지막 사다리를 턱 걸치고 와 하고 달려갔어요. 웬일이에요. 들어갔더니 960명이 다 죽어 있는 거. 그래갖고 어디서부터 몇 명이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다 죽인 거예요. 우리가 잡혀가서 죽으나 여기서 죽으나 똑같다. 가장들이 가족들을 다 이렇게 해서 주님 앞에 여기서 다 같이 한꺼번에 가자. 그래갖고 칼을 놓고 엎어지니까 그냥 죽잖아요. 거기서 960명이 다 죽은 거예요. 그래갖고 로마 병사들이 마사다에 도착하니까 가짜 마사다 인공산을 만들어서 진짜 마사다에 도착해 보니까 이게 다 죽은 거라. 그렇게 해서 기독교인들을 완전 전멸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때가 이제 AD 64년에서 67년경인데요. 313년에 그렇게 예수님도 죽이고 기독교인도 죽이고 로마는 정말 징글징글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하고는 정말. 그러다가 이제 흑사병이 전염병이 오죠. 전염병이 오는데 로마 시내에 불 안 질렀는데 불 질렀다고 거짓말을 누가 유언비어를 거짓 뉴스를 퍼뜨리면 안 됩니다. 기독교인이 거기다 불을 왜 지르겠어요. 근데 로마 시내가 자꾸 불이 나는 거예요. 근데 네로 황제한테 누가 보고했어요. 기독교인들이 저런다. 기독교인들이 원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핍박이 시작된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흑사병이 돌아갔고 코로나는 저리 가라죠.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염병이라 누가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지금은 소독약이라도 있지만 그때는 막 불질러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막 죽어가는데 조금 날짜 지나니까 노마 시내 전역에서 시체 썩은 냄새가, 시신을 수습을 못하니까요. 전염병에 죽었는데 전염병에 죽은 사람을 장례 치르려고 가면 전염이 또 돼. 그러니까 아무도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로마 시내가 막 시신 썩은 내가 진동을 하니까 이게 황제가 미치겠는 거예요. 어느 날 보고가 올라가고, 폐하 무슨 일이냐? 희한한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냐? 근간에 시신이 자꾸 없어진다는 보고가 들어와서 들짐승들이 가져가는 줄 알았습니다. 보초와 불침범을 써서 도대체 시신이 어디로 훼손되는지, 이 전염병에 걸린 이 사람들한테 다가가면 자기도 전염병에 걸리는데 도대체 사람은 아닐 텐데 동물이 그러는지 이걸 지켜서 보았습니다. 그러다 드디어 잡았습니다. 그래, 누가 그 시신을 가져가더냐? 예,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기독교를 잡아오라. 기독교인을 잡아왔어요. 너희들 왜 로마 시내에서 전염병에 걸려서 죽은 사람들, 전염될 텐데 가까이 다가가느냐? 의도가 무엇이냐? 물었어요. 예, 이렇게 놔두다가는 로마 시내 전체가 다 불질러 버리게 생겼습니다. 시체는 점점 쌓이고, 우리가 코로나 때 봤잖아요. 시신 쌓이고 뭐 아무 데서나 화장하고 그런 사태가 생긴 거예요. 그 옛날에 2000년 전에. 기독교인들이 그때는 어디서 살았냐면 카타쿰은 개미집처럼, 그 나라는 땅이요 우리처럼 황토가 아니에요. 거기는요 하얀 흙으로 돼 있어서 숟가락으로 굽잖아. 숟가락으로 파도 파져요. 땅이 뭐라 그러죠 그것을? 예? 마석 같은 건데 하여튼 그 하얀 흙이라서 이게 잘 파져요.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카타쿰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기들이 이 기독교인들이 어디 모이냐면 땅굴을 막 파는 거예요. 산마다 구멍이 뚫려 있어요. 가보면 땅을 파갖고요 다 미로 찾기야. 그럼 예배 시간을 어떻게 드리느냐? 누가 어느 구멍에 들어간지 모르거든요. 여러분 물고기 문양 알죠? 자동차마다 뒤에 붙어 있는 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거 붙이잖아요. 그 물고기 문양을 익투스라고 해요. 익투스. 물고기 문양 그게 어떤 초대교인들이 몰래 예배 드릴 때 오늘은 어디서 예배 드린다 표예요. 표 익투스가. 그러니까 자기들이 암호야, 암호. 예배 오늘은 어디서 드린다. 그럼 익투스의 모양을 보고 따라가면 거기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코로나 때 경험한 것처럼 예배 장소를 막 옮겨가면서 주의를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미로 찾기 하는 것처럼 지금도 일본 사람이 가이드 말을 듣지 않고요. 지금도 성지순례 가면 거기를 견학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속에 들어갈 때 분명히 가드라인을 닫혀갖고 이 막은 데는 들어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본 사람 하나가 들어갔더래요. 아직도 못 찾아 나왔다는. 죽은 거예요. 그렇게 기독교인들만 알게 이 개미집처럼 밑에 땅굴을 다 파는 거예요. 그 땅굴을 카타쿰이라고 해요. 카타쿰. 자, 이 카타쿰에 숨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숨어 있다 보니까 로마 사람들이 저 지하에 숨어 있다는 걸 알지만 찾으러 못 가는 거예요. 왜 찾으러 갔다 자기들 길을 못 찾을까 봐. 그래서 지하에 숨어서 몇 명이 살고 있는지 모르지만 기독교인들이 있다는 걸 로마 정부도 알았어요. 근데 밤만 되면 이 사람들이 망토를 입고 나오는 거예요. 밤마다. 그래서 시신이 왜 없어지는지, 도대체 로마 시내가 하루가 다르게 자꾸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러고 드디어 잡았더니 이게 기독교인들인 거라. 너네들 시신을 왜 훔쳤냐? 그러니까 제가 시신을 훔친 것이 아니라 저 뒷산에 다 묻어드렸습니다. 시신을 그냥 두면 전염병은 더 창궐할 것이고 또 이 안타까운 생명이 장례도 못 치르고 땅에 묻히지도 못하니까, 아무도 나서지 못하니까, 전부 두려워하니까 우리는 독을 타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그래서 우리가 다 나와서 밤마다, 우리가 낮에 나오면 우리가 체포되니까, 낮에 나오면 잡혀가니까 밤에 잠 안 자고 나와서 로마 시내 전체 흩어져 있는 시신들을 저희가 수습한 거였습니다. 이 보고가 들어가면서부터 로마 정부가 이제 조금씩 시들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기독교인들을 우리가 오해했네. 기독교인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었네.
기독교인들이 아무도 나서지 못하는 시신을 수습하고 있었네. 이러면서 이제 조금 완화되는 정책을 펼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다 결국에 가선 그 콘스탄틴 황제의 어머니인 헬레나 황후가 성령 충만을 받은 거예요. 성령도 받아도 바울 같은 사람, 왕비 같은 사람이 성령을 받으니까요, 영향력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헬레나 황후가 콘스탄틴 황제에게 십자군 전쟁도 하죠. 교회를 지금도 성지순례 가보면 헬레나 황후가 교회마다 옛날에 이 초대교회 교회들은요, 그냥 가정집이 교회였어요. 초라했단 말입니다. 왕비가 은혜를 받으니까요, 교회를 얼마나 잘 짓는지. 여러분 가보시면 알겠지만 교회를 너무 아름답게, 한두 교회가 아니에요. 주기도문이 있었던 곳은 주기도문 교회, 팔복 산상수훈이 있었던 팔복 기념교회, 주님이 승천한 곳은 주님의 승천교회, 겟세마네 동산은 겟세마네 기념교회. 가는 장소마다 교회 세우는데 그 건물이 굉장히 아름다워요. 왕궁을 짓듯이 지었어요.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그 로마인들이 기독교인은 박해하고 죽이고 예수님도 죽였는데 결국은 로마라는 나라가 정식으로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이건 반전이죠. 대승리예요. 이렇게 놀라운 일이 로마와 유대인들 사이에 그렇게 악연이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렇게 하나가 되는 이런 화친의 역사가 있었던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집은, 그의 소유된 백성은,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 읽어볼게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교회에는 소유권이 있어요. 여러분 내 집을 가져보셨죠? 지금도 가지고 계신 분요, 그 소유권이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나요? 남편 이름, 아내 이름, 가족 이름, 그 이름이 집주인이에요.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비록 전세를 주었든 월세를 주었든 그 집의 등기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 소유권자죠. 여러분 그거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그 이 집의 소유권이 누구냐? 임대 아파트는요, 소유권이 LH예요. 그 집의 주인이 LH예요. 그런 것처럼 집마다 소유권이 있어요. 누가 주인이냐 이거예요. 아파트 몇 동 몇 호라고 아파트가 주인이 아니라, 빌라가 몇 동 몇 호라서 그 빌라가 주인이 아니라 빌라의 소유권자가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소유권자가 있어요. 누구일까요? 목사님 아닙니다. 땡. 장로님 아닙니다. 교회의 소유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세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 교회, 예수님이 주님의 교회라고 분명히 말했기 때문에 교회의 소유권은 주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중심이 먼저 되는 게 우선권이고, 주님 중심이 먼저 되는 것은 수직적인 관계가 우선이라는 걸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원종수 권사님이 남자분인데 성령을 받으셨는데 너무 은혜를 크게 받았어요. 서울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요, 미국으로 건너가서 병원을 차렸어요. 병원을 근무하다가 이제 자기 병원이 생겼는데, 병원이 막 생기는데 막 한국에서 교회들이 막 콜을 해갖고 간증 집회 해달라는 거예요. 주의 일도 해야 되는데 자기 병원 의사라 너무 바쁜데, 이 사람이 전공이 암이에요. 암 전공이에요. 근데 암 병동을 세워갖고 우리나라처럼요 2시간 1시간 기다려갖고 5분 10분 만나는 그런 체제가 아니에요. 미국은 기다리는 시간도 짧지만 만남이 길어요. 의사하고 충분하게 면담을 해요. 30분 10분 이렇게 면담을 해요. 근데 이게 한국 사람이지만 성령 받은 사람이라 미국 가서 암 병원을 차렸는데 너무 잘 되는 거예요. 환자가 막 다 몰려오는 거예요. 소문이 나서. 병원 잘 되는 데는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문이 났는데 원종수 권사님이 아무리 바빠도 새벽 기도를 안 빠져요. 새벽 기도를 안 빠지는데 점점 새벽 기도 시간이 줄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너무 바쁘니까. 1시간 하다가 40분 하다가 30분 하다가 20분 하다가 10분 하다가 이제 예배만 드리고 가는 거예요. 기도할 시간이 점점 줄는 거예요.
근데 암 병원이 너무 잘 되는데 암 병동이 모자라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병원에서 회의를 한 거예요. 원장님, 우리 병원이 지금 포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돈도 많이 벌었는데 요 옆에 땅이 나왔다고 합니다. 여기를 더 사서 병동을 더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타당하잖아요, 여러분. 길병원 늘리는 거 봐요. 병원 늘어날수록 돈이 더 많이 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가서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병원이 너무 잘 돼가지고 암 환자가 점점 늘어나면 병원이 점점 잘 돼서 이제 이 병원이 포화 상태입니다. 너무 좁아요. 더 큰 병원을 지어야 될 것 같은데 옆에 마침 땅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병원 부지를 사서 병원을 더 크게 늘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도 될까요? 기도했어요. 응답이 없더래요. 이제 하나님께 매일 기도, 하나님, 그래가지고요. 점점 이제 제가 돈을 더 많이 벌면요. 한국 교회도 돕고요. 선교사님들도 돕고요. 교회도 건축하는 데 돕고요. 그럴게요. 응답이 안 오더래요. 아무리 기도해도. 계속 기도, 하나님, 이제 결정을 해야 합니다. 응답을 해 주셔야 제가 병원을 짓지 않겠습니까? 성령께서 한참을 기도해도 응답이 없더니 감동을 주시는 거야. 종수야, 예, 너 병원 더 지면 어떻게 되니? 돈 더 많이 벌죠. 돈 많이 벌면 뭐 할 거니? 예, 교회 건축도 하고요. 선교사도 돕고요. 신학생들도 돕고요. 선교도 하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종수야, 나는 너가 병원을 또 지어서 돈 많이 벌어서 선교사를 돕고 교회를 세우고 하는 것도 좋지만 나는 네가 새벽에 나와 만나는 걸 더 좋아한다. 나는 네가 나랑 기도하면서 나를 만나는 시간을 더 늘렸으면 좋겠어. 나는 너가 병원을 더 짓는 거 원치 않아. 네가 교회를 짓고 선교사를 돕고 아무리 주의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너랑 만나는 시간이 너무 귀하다. 나는 너를 보고 싶어. 너와 함께하고 싶어. 이런 응답이 와서 막 울었대요. 다 준비가 됐는데, 돈도 있는데, 그 자리에서 원정수 권사님이 오래 기도해도 응답이 없었는데 그날 그 음성을 듣고, 알겠습니다. 나는 기도하면서 살겠습니다. 교회 병원 더 늘리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돈 벌리는 게 뻔히 계산이 나와 있는데 다 내려놨대요. 원종수 권사님의 개인적인 신앙이긴 하지만 이런 신앙을 우리는 수직적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먼저예요. 의외로요, 교회 일을 하면서요, 우리 같이 조그만 교회는 그렇지 않은데요. 막 교회와 교단과 총회 막 이런 단체들의 일을 하다 보면요, 정신없이 바빠요. 이번에도 아름다운 기도원 가서 집회를 하는데 그 총무 목사님이요, 너무 고생하시더라고요. 자기네 교회가 충주에 있거든요. 충주에 있는 교회를 다 사모님한테 맡기고 일주일을 기도원에서 틀어박혀갖고 목사님들을 섬기면서 집회를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분은 참 헌신적이고 그런 분들이 계시니까 이렇게 교회 일이 잘 운영되는 건 맞아요. 근데 그 교회가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사모님은 신학을 하시지 않았고 사모님은 주의 종은 아니잖아요. 근데 당신의 교회를 다 맡겨놓고 일주일 동안 다른 기도원 가서 섬기는데 그 성도님들과 그 교회는 좀 걱정이 된다. 그래서 기도는 사실 해드렸지만 살짝 걱정이 되더라고요. 의외로 한국교회 많은 재직들과 주의 종들이요, 놓치는 게 있어요. 무엇이냐? 하나님 일하다가 하나님을 놓쳐요. 하나님 일하다가 믿음을 잃어버려요. 열심히 주의 일하다가 믿음 다 까먹어요. 오늘 수직적인 구조가 왜 먼저냐? 자,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드리는 교회와 예배를 안 드리는 교회가 충돌이 있었어요. 그럼 매스컴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이 기독교에서 말이지 이웃사랑하라며, 이웃사랑하라면서 왜 너네 이웃사랑을 안 하니? 전염이 되면 어쩌려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니? 너네가 그게 사랑을 행하는 거니? 그럴듯하잖아요. 들어보면. 그래 맞아. 이웃사랑을 하라고 했는데 이웃이 전염될까 봐 두려워하는데 교회 가지 말라는데 막 우기고 온 사람들도 많잖아요. 손가락질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질서를 알아야 돼요. 어떤 질서냐? 하나님께 예배가 먼저예요. 아멘? 하나님께 예배가 먼저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10계명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배에 이걸 건들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를 건드렸던 사람 중에 두 사람이 망했어요. 누구예요? 사울왕. 제사를 자기가 드리면 안 돼요. 사무엘이 드려야지. 그래서 사무엘이 늦게 온다고 자기가 제사 드리고 아말렉과의 전쟁에 그날 버림받았죠. 사울왕이. 우시야 왕. 16대 왕이었던 유다 왕이죠. 정치도 잘했어요. 장기 집권 52년 했습니다.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어요. 훌륭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분향은 제사장이 해야 되는데 자기가 제사장이 빨리 안 온다고 제사를 자기가 드려버렸어요. 오만한 거죠. 예배를 소홀히 여긴 거죠. 그 어떻게 됐습니까? 문둥병이 걸려서 왕의 묘실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벌받아 죽었어요. 이 말은 뭐예요? 수직이 먼저인데 예배를 건드리면 안 돼요. 근데 누가 건드려서? 장로가 건드려요? 권사가 건드려요? 목사님이 건드려요. 우리 예배 폐지합니다. 누구 맘대로? 물어봤냐고요. 그런데 너무 쉽게 약 80% 정도의 교회가 예배 셧다운 했죠. 그리고 나서 이게 한 달, 두 달, 6개월이면 끝날 줄 알았잖아요. 사실은 3년 이상 갈 줄 누가 알았냐고요.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번 쉬었는데 다시 오라는 거 쉽지 않죠. 중도난방됐습니다. 예배 드리는 교회도 있고 안 드리. 이게 원톱 메시지가 나와서 교계 전체가 한 목소리를 냈어야 기독교가 우스운 모습을 안 당했을 거예요. 그걸 못한 거예요. 어르신들이. 원톱 메시지가 나와서 전체 한국 교회는 예배를 강행합니다. 예배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래 줬으면 이런 교인들끼리만 다투는 일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건 이 교회는 드리고 저 교회는 안 드리고 막 이렇게 돼버리니까 우스워졌어요. 교회들을 너무 난도질했지 않습니까? 방송에서. 그게 지금 다운돼 갖고 지금까지도 한국교회가 회복이 어렵잖아요. 그런데 기도 깊이 하지 않으면 이거 모르거든요. 상황 따라 가는 거예요. 상황 따라. 사도행전을 이어가는 교회는 상황 따라 움직이는 교회가 아닙니다.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복음만을 외치며 여전히 교회 세우는 교회가 사도행전을 이어가는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말씀에 분명하게 세워지지 않으면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분명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을 이렇게 제가 강조하면서 복음을 강하게 외치는 이유는 우리는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목사도 소용없어요. 장로도 소용없어요. 믿음의 말씀의 표대를 바로 세우지 못하면 분별력이 없으면 휩쓸린다 이 말입니다. 어떤 장로가 자랑하잖아요. 내가 이 인천에 선결교회인지 침례교회인지 제가 잊어버렸는데요. 제가 어떤 장로인지 아십니까? 어떤 장로입니까? 물어봤더니 인천에 4,000개의 교회가 있는데 인천의 교회 중에서 저녁 예배를 1호로 폐지한 교회가 우리 교회인데요. 그 내가 있습니다. 자랑하더라니까요. 혼나려고. 지금 병원에 계세요. 병원에 오셨다가 예배 드리러 왔다. 저녁 예배가 있으니까 좋으네. 자기가 없애버리고. 그거 자랑하더랍니다. 자랑할 일이에요? 회개할 일이지. 분별이 없으면 하나님과 반대되는 거역하는 일을 하고도 잘한 줄 알아요. 자, 여러분은 자기 믿음에 갇혀있는 분들이 나 정도면 괜찮아. 누가 괜찮대요? 내가 믿는 믿음, 자기 주장하는 믿음이 옳은 줄 알아요. 주님이 옳다고 해야 옳은 겁니다. 제자들이 옥합을 깬 마리아에게 뭐라 했어요? 주님, 나는 주를 위해서 옥합을 깼습니다. 내 전 재산을 드렸습니다. 주를 위해서 나는 내 것을 다 바쳤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이 여자야, 이걸 팔아갖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으면 300데나리온인데 말이지, 너 다 허비했다, 낭비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는 주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주님께 아낌없이 옥합을 깼거든요. 근데 평가는 누가 있느냐? 제자들마저도 잘못했다, 틀렸다, 그렇게 판단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가만두어라. 저는 내게 좋은 일을 하였도다. 앞으로 복음이 증거되는 어디서든 이 여자의 일을 기념하라. 여러분, 주님의 판단이 중요해요.
제자들이 책망했다고 위축될 건 없어요. 근데 가끔 보면 성도님들이 자기 신앙에 갇혀 있어요. 나 정도면 잘 믿는 거야. 내가 옳아. 굉장한 교만이에요. 천사가 위대하지만요, 천사가 타락했을 때 루시퍼가 된 거예요. 교만은 금물입니다. 언제나 바울처럼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자, 우리 수직적인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냐. 수직적 신앙이 토대가 든든하게 세워졌을 때 수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수평부터 세우려고 해. 안 세워. 어떻게 서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서요? 수직은 세워져요. 수평이 어떻게 세워져요? 떠 있는 거지. 그래서 소위 믿음이 말씀에 기초하지 않은 사람은 떠다녀요. 떠다녀. 신비주의에 빠져다니고요. 자기 신앙에 갇혀버리고요. 내가 복음이 내가 복음. 지금도 어떤 권사님은요, 떠돌아다니는 권사님 제가 한 분 알아요. 유튜브 예배가 최고예요. 기도 많이 하는 교회가 최고예요. 말씀만 가르치는 교회가 최고예요. 지금도 떠돌아다녀요. 왜? 이 평행선을 가지고는 절대 못 세우거든요. 근데 수직이 먼저 딱 말뚝을 박으면, 그 다음에 못질 하나만 딱 하면 십자가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배우셔서, 잘 훈련 받으셔서, 우리가 두란노 하잖아요. 봄에 한번, 가을에 한번 두란노 하면, 가능하면 집사님 이상 되시면 빠지지 마시고 참여하셔요. 그래서 예배만 가지고는 여러분 안 변해요. 예배만 가지고는 여러분이 변화가 잘 안 돼요. 근데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를 보니까요, 사도의 가르침, 반드시 사도행전 2장 42절,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렇게 나오거든요. 사도의 가르침을 철저하게 받았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사도들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가르치는 건 훈련이거든요. 훈련. 근데 훈련,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훈련 받는지 아세요? 안 받아요. 예배 드리고 맨 뒷자리에 앉았다 살짝 나가고 살짝 나가고. 수평적인 관계 유지하지 않아요. 아까 낮에도 이제 초상집 가느라고 전 밥을 못 먹고 막 나가는데 어떤 청년이 서 있더라고요. 식사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끄떡하고선 먹었다는 소리는 안 하고 그냥 인사만 하더라고요. 제가 차에 타서 전도사님한테 저분 벌써 식사하셨나 왜 나와 계시대? 목사님 저분 식사 안 하세요. 근데 왜 저기 서 계세요? 어머니 기다리는 거예요. 아유 기다리는 동안 식사를 하시지. 아니 식사를 안 하시고 맨날 안 드세요? 맨날 안 드시대. 제가 이제 식사 시간에 내려가지 여러분 불편하실까 봐 안 내려가니까 그분이 안 드시는 걸 몰랐죠. 자, 초대교회는요 식사까지 하는 게 예배였어요. 떡을 떼며 그러잖아요. 음식을 먹고. 음식 먹어야 돼요, 여러분. 강제로 먹으라는 거 아닙니다. 예배가 더 중요하니까 예배 드리고 식사까지 하는 게 더 좋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식사의 나눔을 통하여서 서로 정분도 나누고 교제도 하고 친교를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는요, 예배 드리고 나서 식사까지 마치는 게 예배였어요. 근데 예배 드리고 식사를 잘 못하시는 경우 그분이 못하셨다 하더라고요. 아직 총각이라 그런 것도 있긴 해요. 그런데 이 식사를 하시는 게 좀 불편한 거예요. 본인은 그죠? 그럼 누군가 손을 내밀어야 되겠죠. 응? 교구장님이 되었든 뭐 누가 됐든 먼저 손을 내밀어 주세요. 저하고 오늘 같이 식사해요.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면 밥 못 먹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도 식사를 준비하시는데 너무 맛있게 찬조해 주신 분들도 많고요. 음식을 장만해 주신 분들 많고 해서 너무 맛있게들 잘 드셨다고 해요. 그럼 여러분 저는 일부 예배 끝나고 미역국이 얼마나 맛있는지 다른 반찬 있는 줄 생각도 못하고 그래 일부 예배 끝나고 우리 미역국에 밥 말아서 박 목사님하고 먹었어요. 그래서 난 예배 끝나고 그냥 바로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요 조직, 전통, 예절 이게 굉장히 이제 틀이 잡혔단 말이에요. 조직, 신학적인 체계도 잡히고. 근데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요 조직으로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세상은 그런데 전통적으로만 가도 안 됩니다. 예절 중요하죠. 예의 바른 거. 그러나 교회는요 예절보다 전통보다 조직보다 전제되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우리 자녀를 사랑해요. 그래서 태어나니까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우유 먹이고 다 해서 키웠어요. 사랑하니까 하지.
어떤 분이 그랬다 그래. 자기 자식 자기 부모가 제일 잘해. 아유 저거 내 새끼니까 키우지 진짜. 그러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에요? 내 새끼니까 키우는 거 말 안 들을 때도 많고 땡깡 부릴 때도 많고 그렇다고 버려요? 그런데 부모가 자식에게 무한 공급해주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사랑입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관계가 될 때 비로소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너 전에는 그랬지 이랬지 뭐 권사가 뭐 집사가 뭐 이러면 서로 잘했니 잘못했니 하면 끝이 없어요. 가족이란 어떻습니까? 파자마만 입고 있어도 흉 안 봐요. 내복을 입고 있어도 흉을 안 봐요. 아이고 여러분 어른이 돼갖고 이 사람이 파자마만 입고 있어요. 그렇게 흉 봅니까? 가족은 내복만 입고 있어도 흉 안 봐요. 그만큼 다 감싸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인이라면 우리 성도라면 서로 감싸줘야 돼요. 예? 서로 품어줘야 돼요. 그리고 서로가 하나 되어야 되는데 나하고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만 소통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주님은요 교회를 지금 에베소 교회를 보면 교회를 잘 세우는 에베소서를 읽으면 여러분이 읽고 쓰고 에베소서도 해보세요. 사도행전하고 에베소서는 교회 세우는 책이에요. 에베소서에 보면 전부 각마디의 힘을 얻어서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또 이 교회는 서로 이게 각마디마다 지체니까 하나 되라 하나 되라 교회는 몸이라. 참 어떻게 착안을 했는지 바울이 교회 세우는 천재입니다. 교회를 뭐라고 말해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래요. 몸 팔다리 이렇게 다 뚝뚝 떨어져 있다면 그건 괴물입니다. 몸은요 바디는 다 붙어 있는 거예요. 그 상호작용을 하면서 도와주죠. 이 둘이 손이요 제가 여태까지 살면서 짝짝꿍 해도요 둘이 싸운 적이 없어. 나 자는데 얘네 둘이 싸워? 나 자는데 이러고 싸웁니까? 그 생각만 해도 웃기잖아요. 근데 교인들은 싸워. 그렇죠?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제가 터득한 게 하나 있어요. 어머니들은요 장남만 좋아해요. 장남들은요 고마운 걸 몰라요. 도움을 받기만 해갖고요 장남들은 고마운 걸 모르더라고요. 당연한 줄 알아요. 근데 이 장남들은요 다른 자녀들보다 월등한 사랑을 받아요. 부모님께. 근데 어머니들을 기쁘게 하시려면 여러분 장남한테 잘 보이세요. 장남 잘해주면 어머니 무조건 좋아해요. 터득을 했어요. 그냥 잘 지내자. 그래 어머니가 좋아하신다. 근데 어머니들 부모님들은요 제일 힘들어하시는 게 뭐냐면 동기간에 다투는 거예요. 그걸 너무 힘들어하세요. 다툴까 봐 막 벌벌 떨어요. 그래서 제가 장례 집례하는 곳마다 예배 드릴 때 형제간에 우애하도록 꼭 예수 믿도록 전도 설교 많이 하죠. 이번에 이집트요 남자분들이 예수를 안 믿는데 아들들이 계속 전도 설교하는 거예요. 어차피 뭐 권사님은 천국 가신 거고. 그래서 제가 일부러 전도 설교를 많이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 믿을 것 같아요. 아까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 잘 치르면요 영혼 구원받아요. 타계룡 성도님도 그 장례 우리가 3일 동안 잘 드려드리고서 그분 지금 예수 믿잖아요. 그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예수 안 믿는 분들이 들어볼 기회가 없거든요. 저는 이게 찬스야. 언제 제가 그 불신자를 만나겠어요. 그냥 저한테 1시간 주어졌으니까 아낌없이 복음을 전도하는 거예요. 모르는 걸 깨닫는 거거든요. 원초적인 복음을 막 전하거든요. 그러니까 호응을 하는 거예요. 교회 다녀도 되겠네. 교회에서 저런 거 가르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몸이기 때문에요. 모두가 연합돼서 하나 되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동기간에 우애 있게 지내면 부모님 그냥 좋아하세요. 잘 살아주기만 해도 자기들 가족 끓이고 잘 살아주기만 해도 부모는 그게 효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헌금을 월등해서가 아니라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어와둥둥 손에 손을 잡고 서로 합력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기쁨으로 감사하고 예배드리면 주님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좋은 일이에요. 전도하는 거, 기도하는 거 정말 위대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 사랑보다 먼저 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봉사, 헌신, 전도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어야 해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이 중심돼야 되는데 대부분 한국 교인들은 내 중심이에요. 내 중심, 자기 중심, 자기 신앙. 다 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내가 복음이 많어. 내가 복음. 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TV는 나의 목자시니 나를 안방에 누이시고. 그 내가 복음이에요. 여러분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도 교회도 이 소유권이 주님께 있어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나도 내 것이 아니고 나도 담보가 잡혀 있어요. 무슨 담보요? 나는 벌써 죽었어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 죽었거든요. 덤으로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내 인생은 주님 것이에요. 소유권을 아시면 돼요. 집주인이 누구냐? 집주인이 큰 소리 치는 거지 세입자가 큰 소리 쳐요? 집주인이 큰 소리 치는 거지. 그럼 집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럼 이 집도 주님이시고 우리도 담보 잡혔거든요. 그럼 우리도 주님 거예요. 소유권자가 누구인 줄 알아야 큰 소리를 안 쳐요. 교회에서 막 큰 소리 내는 분들 자기 소유권 없어요. 월세.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그분께. 그러니까 우리가 소유물이라는 걸 아시고 소유권자가 누구인 줄 알아야 겸손한 거예요. 겸손한 거. 하나님의 집에서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분명히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법궤가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어요. 오늘날 성령의 임재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이 될 때, 하나님의 몸의 구성원들인 지체가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 하나가 있어요. 임마누엘인 줄로 믿으면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주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의 수직적인 교회를 먼저 세우십시오. 이웃사랑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마태복음 22장에 나오죠. 너희는 먼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셔서 이는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첫째가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 둘째가 뭐라고요? 이웃 사랑. 근데 이게 바뀌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혼돈이 와갖고 예배가 우선이냐 이웃사랑이 우선이냐 하나님이 우선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기본적인 것을 뚜렷하게 확실하게 알아서 하나님 것, 내 것 구별하시고 하나님의 집, 우리 집 구별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사람이 두 번째 이거 구별하시면 엉킬 게 없어요. 왜 자꾸 엉켜요? 내가 먼저기 때문이에요. 베드로가 주님을 왜 세 번 모른다고 부르요? 내가 먼저기 때문에. 주님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이 수직적인 신앙을 반드시 잘 세우라는 게 오늘 말씀의 수직적 구조가 잘 세워요. 전통과 예절과 교회 예법 이거 다 주님이 우선 그 뒤입니다. 전도가 우선이지. 전도부는 전도가 우선이래요. 영혼권이 우선이 맞아요. 하나님이 우선이에요. 무슨 전도부가 우선이에요. 하나님이 우선이지.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은 뭐예요? 예배죠. 그래서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그 다음에 전도, 봉사, 헌신. 음식 만드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저는 진짜 음식 잘 못하거든요. 만드시는 분들 보면 대단해. 우리 교인들은 손에 참기름을 발랐나 봐. 음식을 하면 다 맛있어. 무조건 맛있어. 손에서 막 음식이 막 나와요. 기도하면서 하셔서 그래요. 헌신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이 없으면 꽝이에요. 하나님을 잘 내가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니까 밥도 해주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다 하는 거예요. 사랑이 전제되지 않는 헌신, 사랑이 전제되지 않는 어떤 틀에 있는 전도, 사랑이 전제되지 않고 하나님 없는 헌신, 헌금 그건 다 온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수직적인 틀이 다 세워진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중심이 꽉 서 있는 상태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이래야 100점이에요. 옵션이라고 옵션. 대기업을 다니면 보너스가 나와요. 퇴직금이 나와요. 옵션이에요.
예수 잘 믿으면 내가 예수 믿는데 막 대학교 좋은 데 가려고 좋은 데 취직하려고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잘 믿으면 그건 다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강건이 무너졌다? 영혼이 지금 잘 안 된 거죠. 범사가 꼬이고 있다? 영혼이 잘 안 된 거죠. 항상 영혼이 먼저입니다. 그 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 2분 정도 하나님 내 영혼이 먼저 잘 되고 수직적인 관계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주여 일청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